누가복음 오늘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삶인지 복된 삶인지 이 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예외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예화 하나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소설 하나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톨스토이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로 한가? 뭐라고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로 한가? 물음표. 이런 단편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십니까? 많이? 되도록 많이? 할 수 있는 많이? 저는 진짜 달려서 한 3초만, 제가 달려서 한 3초만 되는 데만 제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톨스토이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소설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살았는데 이 농부가 나는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살아도 행복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좀 소박하고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친척이 이 농부를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이 사람이 그 친척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이 농부들은 말이야, 땅 몇 마지기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악마가 우리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두렵지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난로가 뒤에서 누가 들었냐면 듣고 있었어요. 악마가 이걸 딱 듣고 있다가 요놈 봐라, 요놈 이거 딱 걸고 넘어져가지고 팍 걸려가지고 이게 넘어지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딱 계략을 짰습니다. 농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농사 열심히 지어서 소출도 늘리고 여기저기 또 긁어서 이제 돈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이 사람이 땅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갖게 되는 과정에 악마가 계속 이 사람에게 계략을 쓰고 모략을 쓰고 이렇게 이간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땅을 모으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과 이웃들과 계속 마찰을 빚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머리가 아파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럼에도 땅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꾸준히 땅을 계속 늘려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필요한 만큼 나한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농부가 어느 날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냐면 주변에 유목민들이 있는데 유목민들이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거의 공짜로 판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유목민이 땅을 거래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되게 간단했어요. 해가 뜰 때 동이 틀 때 걷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다 걷고 해가 질 때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내가 걸었던 그 땅은 다 내 거. 그리고 선금으로 아주 싸게 한 1,000원 정도 주고 선금 딱 주고 그거 딱 돌아와서 출발점 딱 도착하면 선금 받고 이 땅 내 거. 이게 계약 조건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하죠. 무조건 못해도 고지. 1,000원 빚내가지고 성금 받고 하죠. 이 사람도 그랬죠. 농부도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야, 땅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그 계약에 선뜻 동의하고 성금 1,000원 내고 다음날 아침 딱 돼가지고 해 뜰 무렵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걷기 시작합니다. 해 질 때까지 돌아가면 되니까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최대한 멀리 많은 땅을 걷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한나절을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땅이 제법 넓어요. 제법 많이 걸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이제 돌아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서 앞에 땅을 봤더니 앞에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야, 저기다 감자 심으면 엄청 잘 열리겠는데? 야, 저기까지만 가자. 또 한꺼번에. 또 뒤를 돌아봅니다. 많이 왔어요. 야, 이제 돌아갈까? 또 앞에 땅을 딱 봅니다. 저기 옥수수 심으면 엄청 잘 열릴 것 같은데? 저기까지만 가자. 저기까지만. 그렇게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점점점 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가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 사람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시 원래 출발했던 출발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이 이제 촉박한 거예요. 이거 못하면 나 이거 다 나가리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속보로 막 뛰어갑니다. 나중에는 막 옷도 막 벗어 던지고, 신발도 벗어 던지고, 막 전력으로 뛰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가 딱 질 때 이 사람이 출발점 원래 있었던 자리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는 원주민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출발점에 딱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너무 빨리 뛰고 너무 성급하게 뛰는 바람에 체력을 다 소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픽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농부가 이렇게 쓰러지자 내가 농부를 걸려 넘어지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악마는 통쾌하게 웃었고, 옆에 계약을 맺었던 그 원주민 부족장은 농부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된 농부의 시신을 들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 하나가 이렇게 읊조리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려 하더니 2m도 안 되는 땅이면 족하구만.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로 할까? 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람의 탐욕이란 멈추는 게 쉽지 않다. 사람의 탐욕을 멈추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우리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농부가 어느 정도까지만 딱 갔다 멈추고 다시 되돌아갔다면 이 사람은 많은 땅에서, 풍성한 땅에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였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이것까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욕심과 거짓된 희망 때문에 정말 중요한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도 이 톨스토이의 이 소설과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손을 팍 들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기도한 거예요. 간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한테 딱 간청을 하니까 그 기도 제목이 뭐냐?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하고 좀 나눠달라. 재산을 좀 나하고 좀 나눠서 갖게 해달라. 예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유산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형제와 유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 문제를 두고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지혜, 또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 전능함, 이런 거라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나에게 답을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형제에게 명해서 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한테 명령을 내려서 너 동생하고 유산을 좀 나눠 라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긴 하시는데, 답을 하시는데, 응답하시는데 전혀 엉뚱하게 답을 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거기에 맞는 답을 우리가 원할 텐데 예수님의 답은 그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래, 유산 형제 너만 갖지 말고 좀 다른 형제에게도 좀 나눠서 서로 공평하게 그렇게 나눠서 쓰면 얼마나 좋니? 재산 하나 때문에 너네 형제의 그런 의의가 상하면 되겠니? 그래서 나눠라. 그렇게 답을 할 법도 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질문을 되받아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너희 형제의 재판관으로 세웠니? 누가 나를 너희 형제의 이 재산 분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니?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니? 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아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에, 이 사람의 간청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는지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산을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의 어떤 그 깊은 것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어떤 의도를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 의도를 읽으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사람의 탐심이었습니다. 탐욕이라고도 하고 어떤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 그게 이 마음 뿌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자기가 이만큼을 가질 수 있는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더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욕심을 부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그것도 채우고 자기의 의도대로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의 그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이 질문 자체, 이 요청 자체, 기도 자체에 응답하지 않고 다른 말로 그 말을 돌려버리십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답을 하시고 예수님이 탐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탐욕과 탐심의 문제는 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질문한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이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심하라입니다. 조심하라. 언제 어떻게 엄습할지 모르니 늘 깨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단단히 경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늘 깨어 있으라, 항상 조심하라, 항상 너희들 영을 어둡게 하지 마라 라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일종의 징크스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징크스라고 얘기하면 좀 이렇게 미신 같은 건데 그런 건 아니고요. 꼭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그치 주일에 2시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기 전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열받을 일이 꼭 생깁니다. 애들이 열을 받게 하든 갑자기 거울이 떨어지든 갑자기 컴퓨터가 막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저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목회자, 설교자가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가 흐트러지면 예배가 흐트러지면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누가 좋아하냐? 그 틈을 누가 노리고 들어오냐? 바로 마귀가 우리를 걸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깨어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런 징후가 왔을 때 그래서 이것도 오늘 건드는구나. 넘어가지 말아야지. 내가 딱 긴장해야지. 여기서 한번 참아야지. 그렇게 하고 그것을 넘어가면 그때 그 인내로, 그 순간의 인내로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보존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넘어지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멀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멀리해라. 이 말은 뭡니까? 거리를 그만큼 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한창 창궐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마스크 쓰고 우리 이렇게 있었잖아요. 왜? 바이러스가 이렇게 튀지 못하도록 우리한테 이렇게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방어장치였죠.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탐욕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탐욕과의 거리를 두라. 그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탐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내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물건을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뭔가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재물을 보니 그 재물을 갖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솟아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멀어져 있어라, 최대한 떨어져 있어라, 가장 멀리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물을 아예 갖지 말아라, 무소유를 해라,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탐욕을 품어서 내가 망하느니 내가 필요한 것만큼만 소유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예 끄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옷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처럼 계절이 바뀌면 왜 그렇게 입을 옷이 없는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나도 모르게 결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탐욕에서 거리를 둘 수 있고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딱 거기까지만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상태, 그 신앙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탐욕에 대해서 조심해라, 또 그것을 멀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만 얘기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너희들이 추구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생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고 바라봐야 할 일입니다. 앞선 1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너희들이 재산이 그렇게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재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목숨은 재산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차고 넘치는 풍족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풍요롭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는데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땅이 넓은들, 아무리 집이 큰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그럼 또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 건강 누가 주관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호흡을 주셨고 지금도 누가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시고 결정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재물로 인해서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속을 끓고 또 미래를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염려하고 또 희망을 품고 그렇게 사는 평범한 그런 삶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예 끊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그런 근심과 염려를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라. 여기만 바라보지 말고 더 눈을 들어서 넓은 것을 보라. 순서를 바꿔서 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농부가 나옵니다. 이 농부도 부자예요. 부자여가지고 이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고에다가 이 소출을 이제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 창고가 좁아요. 그래서 이 창고 이제 헐어버리고 새 걸로 크게 하나 짓자.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곡물도 갖다가 넣어놓고 자기가 가진 재산들도 다 갖다 넣어놓고 탁 잠궈놓고 이제 침대에 딱 누웠어요. 그리고 침대에 딱 누운 다음에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야, 내가 이거 한 5년 정도는 내가 이거 일 안 해도 놀고 먹고 이거 갖고 살 수 있겠다. 이제 나는 만보띵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 누워 있는 겁니다. 누워서 행복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돈 모아야지, 뭐 집 사야지, 뭐 해야지 이런 마음 졸이지 않고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부자 농부를 찾아오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내가 네 목숨을 싹 걷어가면 너 어쩌려고 그러니? 오늘 네 숨이 딱 끊어지면 지금 네가 새롭게 지은 저 곳간의 소출이며 재산이며 무슨 소용이 있겠니? 몇 년 동안 놀고 먹고 마시고 편하게 지내겠다는 네 꿈이 뭐가 되겠니? 내가 쌓아놓은 저것들은 또 누구의 것이 되겠니? 이 지혜롭지 못한 인간아.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풍요로움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삶을 짚어주셨습니다. 21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나의 풍요로움만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이어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탐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시야가 좁아져서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자화상을 고스란히 비추는 말씀입니다. 재물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재물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욕심의 문제라든지 탐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재물에 관련된 것만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내 것에 사로잡혀서
그 내 것 바깥을 보지 못하는 그 좁은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현대 사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딱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성장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성장을 위한 성장.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발전하랍니다. 계속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가만 놔둘 필요 없이 막 갖다 개발하고. 그래서 개발을 위한 개발, 성장을 위한 성장, 발전을 위한 발전.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무엇을 가져도 이유가 없어요. 남이 가졌으니까 나도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져야 된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소유를 위한 소유, 돈벌이를 위한 돈벌이. 아무렇지 않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에 자족할 줄 알고 여기까지 내가 이쯤이면 됐다라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 가져야 하고 더 소유해야 하고 그래야 내가 뭔가 도태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으니 자꾸 뭘 가지려고 자꾸 뭘 소유하려고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그리고 경쟁의 상태로 끊임없이 몰아가도록 합니다. 만족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출 줄을 모르는 그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만큼 가졌으면 나도 뭐 그 정도는 가져야지,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이 세계에서 평균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래도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생각에 나는 여기까지, 나는 이 정도면 감사해,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이런 줏대가 있고 주관이 있고 고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냥 남들의 욕망에 따라서 저 사람의 욕망이 내 욕망이 돼가지고 모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대통령의 핸드백 들었다 그러면 나도 들어야지 하고 나도 그 핸드백을 들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모방을 통해서 물건을 계속 확대해 나가죠. 그런 사회. 그러면 그 반대쪽에서 심지 굳은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줏대와 자기의 철학이, 자기의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게 현대사회의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태에 비추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를 묻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고 값진 삶일까요?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 어떤 성찰, 어떤 영적인 상태, 이걸 가지고 바탕에 두고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일까요? 겉만 화려하고 번지르르하게 이게 치장하는 그런 나머지, 이 겉이 화려하면 그 속 사람도 똑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겉을 너무 치장하는 나머지 우리 속 사람은 튼튼해지고 근육이 단단해지고 또 우리가 풍성한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겨를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질에 치중하는 사회에는 영적인 것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영성이 고갈된다는 뜻입니다. 물질에 치중하는 사회일수록 영성이 빈약합니다. 왜냐? 그 사회는 모든 것을 물질의 가치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양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이 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고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발휘하는 깊은 마음이 있고 헌신적인 태도가 있고 또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꿋꿋한 주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을, 한 사람을 결정하는데 이런 것들은 물질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얼마로 값을 매길래요? 헌신 얼마로 매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얼마로? 한 100원? 200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물질로 다 치환해서 그 값을 매기는 그런 물질 사회에서는 이런 깊은 영적인 것과 깊은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2차로, 3차로 계속 밀리기 마련입니다.
물질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탐욕에 저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사회는, 또 그런 것들만 우선시하는 그런 세상은 결국 너와 나 사이에 끊임없는 경쟁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심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삶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멀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에서 멀어지면서 의미 있게 사는 삶, 바로 그것은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 나눔입니다. 물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정성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헌신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고 손으로 만지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내 자매와 형제를 위하여 내가 무엇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탐심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내 거를 자꾸 축적해서 막 배가 터질 듯이 이렇게 내 안에 모아놓는 삶이 아니라 비워내고 나누고 또 새로운 걸 채우고 비워내고 또 새로운 걸 채우고 또 비워내고 새로운 걸 채우고, 이렇게 모든 것을 비워내고 채우고 비워내고 채우면서 그 아름다움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더 부유하게 사는 삶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그 어떤 교회보다 초대교회만큼 영성이 뚜렷했던 교회는 없었고, 주님을 갈망했던 교회는 없었고, 사랑을 나눴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물질을 기꺼이 나눌 줄 알았고요. 함께 기뻐할 줄 알았고, 함께 울 줄 알았고, 함께 기도할 줄 알았고, 함께 주님의 도래하심을 기다리면서 서로를 붙들어 줄 줄 알았던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나와 남을 서로 나누지 않으면서, 가르지 않으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신앙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에도 무슨 교회마다 문제가 있을 때, 뭐가 어려울 때, 영성이 떨어졌을 때, 뭐가 추락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나눔, 사랑의 마음, 거기에서부터 탐욕을 버릴 수 있는 길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 앞에서 참된 진정한 삶은 무엇이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아직 조금 어두운 상태에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조명 삼아서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무리 중 한 사람이 여전히 탐심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질문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탐심에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녀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탐욕의 올무에 걸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몸을 들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신앙의 이 순서, 여러분들 간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한 주 한 날 이번 주에도 주님 안에서 더 큰 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시고 많이 감싸시고 많이 배려하심으로 많이 헌신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더욱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예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주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